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을 통해서 렘넌트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응답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치인이다, 경제인, 그리고 또 연예인,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분들이 이렇게 성공해놓고 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 경우에도 저는 그렇게 성공하지도 못했지만은 너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어려움 당했습니다. 시달리고 그리고 우울증 오고 그러면서 정말 제가 복음 안에 들어오면서 조금씩 치유되어 가고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되겠나, 정말 다시는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되면 되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왜 그렇게 시달렸을까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벌써 많이 방황을 한 것이 보여지더라니까요. 우리 후대들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응답이 아니고 이겁니다.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언약의 여정이라 하고 우리가 CVDIP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이런 부분들은 많은 이제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포럼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알게 되겠죠. C는 우리가 언약을 말합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언약을 쥐고 있으니까, 노예로 있으니까 아무렇지 않은 겁니다. 언약 속에서 실제적으로 중요한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언약이라 하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성령 충만, 이게 중요한 복음이에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까지가 전체를 우리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비전을 붙잡는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비전을 붙잡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요셉 같은 경우에는 이 애굽 복음화, 바울 같은 경우에는 로마 복음화, 절대 계획을 찾는 거예요. 이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게 언약,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CVDIP가 사실은 우리 장년들도 성도님들도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그래도 자세히 보면은 이게 구분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을 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거예요. 제가 이 복음을 딱 받고 나서 보니까 지금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뭔가 응답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았구나. 그냥 언약 붙잡고 있었구나. 아브라함 언약 붙잡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어갔구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 계획을 찾은 겁니다. 우리 후대들은 그냥 신앙생활 정도가 아니라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차세대 우리 후대들이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시스템을 쭉 세워가야 되겠구나, 이런 비전을 이렇게 붙잡게 됐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복음 가진 성공자들이 나오면 너무 좋겠다, 이게 간절한 소망이 됐습니다. 그러니 드림이라고 하는 꿈을 꾸는 겁니다. 요셉이 사실은 꿈을 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꿈을 꾼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말씀 플러스 기도도 24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어요. 올해 저 말씀을 줬잖아요. 절대 응답의 세트를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2장 13절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이렇게 24시 기도하고 있으면은 이제는 이미지, 이거는 뭔가니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상상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복음 언약 안에서 상상할 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합니다. 심지어는 뭐 이게 잠을 자면서도 꿈을 꿀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 영혼에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릴 때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뭔가니까 25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중요한 이 작품이 딱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작품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란 말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갖다가 딱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런 이제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작품이 뭡니까? 우리는 언약의 터널입니다. 예, 작품이 만들어지잖아요. 보세요. 참 놀랍잖아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게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꿈을 꾸고 있으니까 계속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잖아요. 능력. 그 3층에 이 정축하고 그리고 1층에 이 주야간 보센터라고 조금 세밀하게 자꾸 안에 문을 열어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결국은 언약의 터널을 어느 날 이제 완성하는 날이 딱 오겠죠. 시스템으로. CVDIP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CVDIP를 딱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응답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될 게 아니고 CVDIP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맞잖아요.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우리가 뭐 사람들 만나면은 힘들어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응답 옵니다. 기도하면 응답 옵니다. 말씀 붙잡으면 응답 옵니다. 이래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저기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중요한 7명의 렘넌트들이 언약의 여정을 다 따라가는 속에서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게 역사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흐름입니다. 그래서 모세 한 명이 언약 붙잡으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나고 다윗 한 명 일어나가지고 성전 건축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시대의 왕으로 세웠잖아요. 이런 축복을요 언약의 여정이라 합니다. 자, 이 속에서 강단을 통한 말씀의 흐름을 쭉 따라갑니다. 이게 중요한 우리가 말하는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렇게 체험해 가는 겁니다. 우리 뭐 다른 곳에서도 뭐 여행을 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도 있고 또 일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꿈을 꾸고 가는 겁니다. 이게 말씀 뿌려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꿈을 꾸고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도전하고 이거 답니다. 꿈을 꾸야 사실은요 미션을 붙잡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도전해 가는 거죠 사실은. 자, 이렇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말씀 흐름 속에서 치유를 이렇게 편하게 하나님께서 해가신다니까. 갑자기 우리 육신이면 나섰다 그 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메시지로 내게 딱 임할 때 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 번씩 보면요 예배 드릴 때 꼬부꼬부 조는 사람이 뭐 이렇게 할 때요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영혼에 이게 말씀이 들어가 가지고 그게 말씀이 이렇게 편하게 와닿아야 이렇게 집중이 되거든요.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참 감사하게 조는 사람이 없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여행을 가다가 그는 교회에 들어가갖고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조는 사람 많습니다. 치유는 뭔가니까 영적으로 먼저 서밋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후대들을 편안하게 인도해 가는 겁니다. 틀림없어요. 이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한번 보세요. 본문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니와 이게 뭔 말이 흑암입니다. 어둠이 흑암이라니까. 여기에 1절에 보니까 뭐라겠습니까? 일어나서 뭐라고요? 빛을 발하라.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빛을 발하라는 거죠. 중요합니다. 7명의 렘넌트들 한번 보세요. 거기에 요셉 같은 경우에는 보디발 집에 빛을 발했어요.
이러니까 보드벨 집에 있는 흑암이 다 무너졌습니다. 잘한 거는 청소 하나 잘했는데 문제는 청소 잘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중요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그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그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2절 끝자리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며, 내 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먼저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이제 영적 서밋으로 세워가야 되거든요. 아니 저 친구 뭐 이렇게 뭐 신앙생활 잘하는데,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우리 볼 때에 그냥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 잘한다거든요. 아닙니다. 이 흐름 속에 딱 들어가도록 돕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흐름 속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개념을요 저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은요 틀림없이 성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이거 알고 있으면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될 때 흑암 저주의 세력이 막 꺾기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내 위에 임한다 이 말은 다르게 보면 이렇게도 봐야 됩니다. 내 위에 임한다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꼭 중요한 성경 구절을 딱 이렇게 이런 암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이요 우리 십자 뿌리쯤 해도 10개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걸 찾으려고 하면은 이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게 창세기 3장 15절. 신약의 가장 성취된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신약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이게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종교인하고 복음 가진 사람하고 차이가 적습니다. 어제 제가 그 결혼 주례하면서 이야기했거든요. 종교인은 내가 뭔가를 자꾸 해야 돼. 근데 복음 가진 사람, 언약 잡은 사람은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댔거든요. 이 권세를 가진 사람이 영적 서밋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 서밋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요 가지고 소유해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 뭐라고 했습니까? 60장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중요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 이제 그리스도의 빛이 이제 내게 임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갖다 그대로 비추는 겁니다. 이러면은 어떤 일 합니까? 지옥의 배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저는 우리 집에 들어갈 때마다 늘 기도해요. 이제 제가 자동 돼버려서 문자 보면 5,000년 가문의 역사한 채시 가문의 역사한 모든 허감 저주의 세력은 그리스도로 결발받고 물러갈죠. 아니 정말이면 우리 가문이 돌아오기 시작한다니까요. 이게 그러잖아요. 우리 처갓집에도 돌아오기 시작했어. 계속 이게 저절로요 되어져 가요. 이게 지옥의 배경에서 빠져놓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이런 재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재앙이 무너져요. 그러잖아요. 재앙이 꺾인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줘가지고 건강하게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게, 요즘은요 건강 많이 좋아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더 젊어졌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니까 일어난 일입니다.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끊임없이 무너지도록 이걸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아야 이렇게요 이걸요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빛이 와 있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다니까요. 물러가라 안 해도 물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가기만 하면은 이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참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이 학업에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알아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이 변화하려면 성령께서 역사해야 돼요. 우리의 생업이 성령께서 역사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를 기도할 때 즉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을 모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바로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다니까요. 이게 많은 이 흐름 속에서요,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간단 말이에요.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면 참 좋겠는데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했다니까요. 그래요, 중요한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체험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서밋으로 가는 거는 24시 아주 중요한 깊은 정식기도 속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언약 회복이라니까요. 깊은 정식기도 속에서 이런 일이 난다니까요. 얼마나 참 감사하냐 말이에요. 우리같이 나같이 모자라는 사람을요, 다른 거는 몰라도 영적으로 편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옛날에는 성경 말씀을 보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복음이 다 깨달아지고 나니까 성경 전체 흐름이 딱 보이는 거잖아. 언약의 여정 흐름. 그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쭉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기도 대표 기도하는 거 봤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쭉 기도해 가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이게 복된 게 몰라요. 그리 안 하면 기도하면 할 말이 없다니까요. 무슨 말 하겠어요? 그죠? 맨날 이렇게 질병 나사주라고 하루 이틀 말이지. 어떻게 맨날 그걸 하루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있는 거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러잖아요. 말씀을 갖고 편하게 이렇게요, 기도해 가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영적으로 먼저 서야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을 꼭 찾길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역사 일어납니까? 이사야 60장 3절에서 5절, 이런 본문을 우리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5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니라.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하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온.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포로 시대입니다. 유배가 되어 가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이스라엘 민족의 후대들이 지금 이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왕의 그 무능함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부모를 한번 바라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자녀들이 볼 때요, 너무 상처예요 이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요, 너무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자녀들이요 말을 안 한다니까요 이게. 그러잖아요. 그리고요, 이 부모의 무능을 넘어가지고요 세상을요 한탄하게 되고요, 정치인들을 갖다가요 계속 욕하고요 이런다니까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려움 오면은. 이게 포로가 되어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왕은 눈을 빼가지고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쇠사슬을 끌고 이렇게 지금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고, 거기에 있는 중요한 인물들은 다 또 이렇게 빼앗아가지고 잡아가지고 또 데려가 버리고, 남아있는 후대들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속에서요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일어나서 빛을 발을 하기 전에 어떤 말씀을 했냐 말이에요. 이사야 6장 13절에 말씀을 한 겁니다. 거루터기가 남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중요한 언약을 또 줬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거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지금 일어나라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3절에서 5절에 여기에 뭡니까? 아들 딸들이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 어려움 당하니까 회복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 아들 딸들이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맞잖아요. 재물이 돌아오는 거는 그 다음 일이에요. 영적으로 먼저 돌아와야 돼요. 영적으로 먼저 깨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 것을 내가 먼저 누려야 돼요. 맞잖아요. 그래야 그 다음에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옛날에는 모를 때는 응답부터 받아야 된다니까요. 응답이 안 옵니다. 안 와요. 영적으로 먼저 내 영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 갖고 언약이 이해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메시지로 내게 딱 나의 메시지로 이렇게 딱 임해야 이때부터 이제 역사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란 말이죠.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돌아옵니까? 너무 놀랍게도요. 오늘 60장에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3절에 63절에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강명으로. 지금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는데 나라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 2, 3절 하잖아요. 왕들이요, 왕들도요, 왕이 아니고 왕은 아니고 왕들은입니다. 왕들은 비치는 데 강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왕들이 지금 나온다고 하는 말이 이게 이해됩니까? 요셉이 실제적으로 왕을 찾아갔습니까?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게 절묘한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그냥 왕 앞에 간 거예요. 요셉이 가려고 만나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왕이 꿈을 꾸다가 번뇌해가지고요 꿈 잘 꾸는 사람 데리고 오랍니다. 그게 요셉이 나간 거예요. 왕들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정말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정말 복음 가진 성공자들 돼가지고 다 왕 옆에 대통령 옆에 아주 중요한 연예인 옆에 이렇게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는 겁니다. 정말 어떤 일이 납니까? 거기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또 나왔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며. 거기에 10절의 끝절에 보니까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말이 안 되잖아요. 왕들이 어떻게 우리를 섬깁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답을 줄 수 있도록 이 사람들 하나님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참 놀랍잖아요. 영적인 걸 말해요. 지금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돌아옵니다. 이사야 60장 6절에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왕들부터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이런 축복을 줬어요. 그러니 뭐 이게 놀랍잖아요. 재물들이 여기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 사람이 오는데 전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 오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니 직장에서 사람을 쓸 수 있다? 쓸 수 있는 재물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못 쓴다? 재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걸 쓸 수 있어. 재물이 있는 거잖아요. 재물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놀랍잖아요. 여기 보니까 막 저기 읽어보니까 우리 읽어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이 막 경제가 막 돌아오잖아요. 지금
6절부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5절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하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들어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놀랍잖아요. 그 밑에를 쭉 읽어보세요. 계속 해가지고요 이 경제가요 돌아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그 섬들이 나를 악마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이렇게요 은금을 싣고요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언약 잡고 있을 때 하나님 문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복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영적 힘을 딱 얻어야 돼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한다. 여기에 여러분이 딱 답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60장 17절에서 20절에 한번 보세요. 더 놀라운, 여러분 시간 될 때 한번 읽어보시고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회복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증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 속에 말씀의 흐름을 쭉 예배를 통해 따라가면은 가장 중요한 게 회복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누림이에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뭐가 있어가지고 계속 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뭐가 대단해갖고 온 게 아닙니다. 그냥 되어져 간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3층 정주를 할 때 보세요. 뭐가 돈이 있어갖고 정주를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음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뭐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요, 어쨌든요, 이게 완성이 거의 되어져 가요. 지금도 완전히 해결된 아니에요. 그런데도 되어져 가고 있어요. 하여튼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되어져 가잖아요. 참 이상하잖아요. 되어져 가요. 되어져 가는 동안 뭐 힘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되어져 가요. 아멘. 되어져 가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되어져 가는 것이다. 되어져 가는 것이다. 내가 애쓰고 용쓰는 게 아니고 되어져 가는 것이다. 어떨 때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을 때, 그리고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를 먼저 영적으로 세우고, 그러면 삶 속에 누리고 있을 때는 되어져 가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죠? 배경이 이미 바뀌어 버렸어요. 배경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의 배경이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 1장 14절에 주의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언약 안에서 이걸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정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무너뜨렸던 주의 천사를 파송해 주옵소서. 주의 천사 하나 파송되는데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러니 뭐 편안해져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너에게 주었느니라. 줄 거라고 이미 주었느니라. 됐죠? 사도행 1장 8절에 땅끝까지 정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경을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회복입니다. 이 축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편안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깊은 정식기도, 회복할 수 있도록 24시 무시기도 이러면 됩니다. 자, 이러고 나면은 이 속에 누리고 있는데 현장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먼저 이게 치유, 영적 썸이 되어 있어야 회복이 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 후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현장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정도 축복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자, 이런 능력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편하게 누리면서요, 회복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현장을 바라보면서요, 이렇게 도전을 이렇게 해가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한 시대에 정말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치유할 수 있도록 도전해야 됩니다. 꼭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제일 첫 번째 보니까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이랬습니다. 아니, 우리 보고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이 또 우리가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은 빛을 발하면은 이런 일이 난다는 거예요. 빛을 발하고 있으면. 아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작은 자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있으면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약한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강국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나라의 빗대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약한 자처럼 보여도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면 여러분의 후대들이 강국을 이룰 것입니다. 맞잖아요. 저는 믿습니다, 그거를. 그리고 때가 되면은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시계를 차고 다니지만은 이 시계는 시간은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저거 조금만 믿어버리면 역살이 납니다. 우리가 개척을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개척했을 때 유목사님 모셔주신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제목도 생각나요. 제가 붙잡고 기도하니까요. 참다운 교회라 제목이. 그리고 시스템을 5개 세우는 거 있잖아요. 이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참다운 교회 안에 내용이 시스템 5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제일 먼저 준 그게요, 중직자를 세워가지고 기둥을 세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중직자를 세운 겁니다. 좀 부족해도 세운 거예요. 왜냐, 그 지역에 가서 중요한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되니까. 그리고 교회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기둥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현장 전도 제자 시스템을 갖다가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거 훈련을 계속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시킨 게 9시 반에 하는 거게 이거 이 현장 전도 제자 시스템 이거 만들려고 계속 해가 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 시설 시스템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 거니까 장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훈련시킬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설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설이요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큰 축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저 조그만 이래요 지하에서 있으면요 이상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리고 찬양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이런 음악하고 이렇게 대가 있으니까 찬양을 1부 2부 들으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이게. 그러잖아요. 이게 다 시스템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상은요 우리 오래전부터 영상이 이렇게 나갔거든요. 이 좋은 시스템을 우리가요 갖춰 있는데 영상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설교 나가는 이 영상 시스템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우리가요. 그리고 일찍 만들었거든 이걸요. 그러니까 이게 다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속에서 우리가 현장하고 교회하고 연결할 수 있는 축제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요 포럼이라든지 많은 이런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식사도 하고 랩런트들이 이렇게 같이 랩런트를 하고 같이 뭐 피자도 먹고 이게 지금 축제 시스템 말이에요. 이 축제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우리 유 목사님이 목사님들만 모아놓고 이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제자를 못 세우냐? 제자 세우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딱 하나가 있는데 아니 제자를 사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사라고 하는 말이. 아니 제자를 돈을 어떻게 사지? 제자가 뭐 팔리나? 돈을 주면은 오나? 무슨 말인지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여기 깨달아졌어요. 우리 모친이 시장에 쌀을 사러 가면서 우리 쌀이 많이 없었어요 어릴 때. 쌀을 사러 가면서 이러는 거예요.
쌀을 사러 갑니다 이래야 될 건데 쌀 팔러 간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무슨 쌀이 지금 없는데 무슨 쌀을 갖다가 지금 사러 간다 해야 되지, 쌀로 팔러 간다는 거야. 지금 쌀로 팔러 간대. 참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 그게 맞는 거예요. 복음이야. 아니 쌀은 어차피 없는 건데 쌀을 팔러 간다는 게 앞으로 팔 거를 생각하고 사러 가면 되잖아요. 복음이야. 복음이다. 완전히 요한복음 19장 30절 복음이라 다 이룬 거잖아요. 아니 사러 가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 팔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보세요. 사러 가지만 팔로 간다 생각 얼마나 마음이 뿌듯해요. 어느 날 그렇게 생각이 깨달아지는 거 있잖아요. 아, 제자를 사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이구나 깨달아졌어요. 많은 포럼 속에요, 밥을 사주고 이러면서 제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깨달아졌어요. 이게 제자를 사는 기구나 알게 됐어요. 여러분 사역자들은요,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많은 중심과 그 돈을 가지고 뭐 하느냐, 계속 제자를 도와주는데, 우리 후대를 갖다가 도와주는데 돈을 써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경제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경제, 그게 빛의 경제예요. 그 돈을 써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지 않으면 절대 주지를 않아요. 저는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저는요, 훈련 받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저걸 몰랐으면 훈련 한 번도 못 받았을 거예요. 저는 훈련 받을 때 하나님 주실 줄 믿고 그냥 써버렸어요. 없으니까 카드로 써버리는 거예요. 이래놓고는요, 시간 되면 하나님 채워주더라니까.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후대를 찾고, 그리고 우리 중요한 사역자의 식사를 제공하고 이래 하면서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경제를 움직이구나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제를 움직이는 걸 여러분 써봐야 안다니까요. 맞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걸 헌신해 보면은 압니다. 맞잖아요. 그렇게 하면 중요한 이 부분이 놉니다. 그러면 일꾼이 세워집니다. 본부 파송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청강으로 파송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 공주로 파송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 충주로 파송하게 되고, 계속 파송해 가는 겁니다. 본부. 저는 적어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본부가 있는데 무슨 본부냐. 그러니까 우리가 본부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후대를 찾아가고 계속 세워가 파송해 갑니다. 이게 이래야 됩니다. 이게 교회 모형이에요. 이게 초대교회가 저 지역에요 3,000군데요. 이게요, 이 쉽게 말하면 제자를 파송한 겁니다. 그래서 3,000 제자가 일어난 겁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언약의 이 여정 속에, 본부 중요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은 현장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현장에 반드시 복음 가진 성공자, 이 최종 우리의 목표예요. 차세대 복음운동, 복음 가진 성공자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 가진 성공자로 딱 될 때는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모델이에요. 아들들이 돌아오겠고 딸들이 왕기 올 것입니다. 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딱 서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현장을 보면서 종교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복음이 아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 이단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킨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터널을 만드는 것도 복음 가진 성공자를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또 이렇게 해도 계속해서 시스템을 세워가야 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도우려면 힘들지만 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기 쉽습니다. 또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을 돕는 것은 더 쉽습니다. 한 사람을 영적으로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락방 하면서, 어떤 사람 팀사역 하면서, 어떤 사람 미션홈 하면서. 우리 김정 장로님 미션홈 하잖아요. 너무 지금 코로나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모이기 힘드는데 그 집에서 다 해요 지금. 심지어는 가만 보니까 막 영상을 해가지고 만들어 갖고 보여주고, 그리고 뭐 저 중요한 사람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영상으로 해갖고 인턴십도 하고 막 집에 다 해요. 이게 미션홈이에요. 이 한 명을 가지고 계속 도와주는 게 한 명씩.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영적으로 다 정상에 설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세상 지식을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이래가 딱 합해지면은 이제 복음 가진 성공자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그 현장 속에 언약을 이렇게 다 담아야 돼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획을 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작품 절대 목표를 가지고 도전해 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가진 성공자, 복음 가진 모델이 딱 될 때는 이런 일이 납니다. 한 국가를 또 볼 수 있는 눈이 딱 열리는 거예요. 237 나라 그날까지. 저는 요즘 기도하다가 바뀐 게 있습니다. 경기 동부 지역에 재앙을 막을 기도하다가 바꿨어요. 우리 주보에도 있는데 뒤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수도권 복음화. 아니 우리 후대들이 보니까 수도권에 다 배치되어 있잖아요. 경기 동부 지역 보니까 저기 시골밖에 없어. 수도권 전체를 보면서 내가 복음해야 되겠다. 내가 가는 이 생업 현장에 수도권 복음마다, 내가 학교 가는 그 현장이 수도권 복음마다, 내가 하는 생업 현장이 수도권 복음마다, 여러분이 생업을 가지고 계약하러 갈 때 수도권 복음마다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할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렘넌트들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언약 붙잡을 때 능력까지 딱 가게 됩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포로 시대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후대들이 렘넌트로 돌아오는 부분들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도 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영적으로 서밋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회복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가 먼저 모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수도권 복음화되게 하시고 237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